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돌아가며 교독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읽은 책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편지입니다.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조금 더 좁혀보면 원래 이게 표제가 로마인들에게인데 좀 좁혀보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는 제국의 중심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혹독한 시련의 직면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다는 이유로 숨어서 335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발각과 추방의 공포가 그들에게 팽배했고 이웃의 시선을 따돌려야 되는 이유로 인해서 은어들을 사용하는 고고학의 자료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들 주변에서 함께 예배드렸던 형제 자매들 가운데 체포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눈물을 머금고 그들의 삶을 지탱하며 견디고 또 체포된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기록도 전해집니다. 이게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상황입니다. 편지를 썼던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매도 맞아봤고 감옥에도 갇혔고 배척의 시선과 죽음의 위협에 노출되어 맛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말씀과 요한복음 3장 16절과 이 말씀, 이 세 개가 해마다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성경 구절 안에 들어가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익숙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상당히 위로와 힘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 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개했던 것처럼 이렇게 사랑받는 오늘 본문이 낭만적인 글만은 아닙니다. 상황이 낭만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과했던 사람이 고난 한복판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이 편지 안에 한 가지의 단서가 있습니다. 바울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35절입니다. 바울은 시편 44편 22절을 기억해 인용해서 35절에 담았습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상당히 희망적이고 밝고 진취적인 이 본문이 실제 컨텍스트는 종일, 매일, 매 순간
부지불식간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사례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처지는 마치 도살당할 양처럼 여겨졌습니다.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언제 잡혀 추방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쓴 겁니다. 이런 처지에서 오늘 본문은 5개의 보석 같은 질문들을 품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질문들을 우리가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이 매 절마다 5개의 절마다 1개의 질문씩 5개의 질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1절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은 어찌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33절은 누가 능히 고발하리요? 34절은 누가 정죄하리요? 35절은 누가 사랑해서 끊으리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시련에 직면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질문들입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입니다. 어찌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도움입니다. 필요한 도움, 절박한 도움입니다. 고발입니다. 정죄입니다. 끊으리요? 단절입니다. 이 대적, 도움, 고발, 정죄, 끊어짐, 단절에 관한 의구심이 본능적으로 솟구치는 상황에서 나온 5개의 질문들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수도 없이 읽었던, 들었던 이 본문들, 이 질문들에 특별한 장치 하나를 하려고 합니다. 괄호를 넣으려고 합니다. 그 질문들의 괄호를 치고 그 괄호를 빼고 없다 생각하고 그 질문들을 보고 다시 괄호를 넣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입니다. 31절은 이렇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거기에서 괄호를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거기를 괄호를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뭐만 남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니까 앞에가 없다 생각하고 질문을 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것만 남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겐 대적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로 없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너 뭐하니? 이렇게. 여러분들에겐 나를 대적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어떤 게 여러분들에겐 가장 큰 대적입니까? 내가 모르고 멀리 있는 사람들은 나를 굳이 대적할 이유가 없겠죠. 가까이 있는 사람, 뭐 가족 안에 있을 수도 있겠고, 옆 사람이 대적할 수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늘 마주하는 이 시대가 나를 대적할 수도 있고, 과거에 내 상처가 나를 대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만만치 않죠. 질병이, 내 몸 안에 질병이 나를 대적할 수도 있고, 가장 빈번하게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건 내 마음이 나를 대적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 목록을 38절, 39절에 담아놨습니다. 이 대적 목록을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높음, 능력,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까지 다 불러냅니다. 이 대적의 목록에 담겨있는 이 세력들은 가공할 만한 세력들입니다. 늘 호시탐탐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잠재적인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걸 언급을 합니다. 감추지 않습니다. 대적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적이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왜입니까? 왜 대적이 있는데 우리를 이길 수 없다고 말합니까? 괄호 안에 답이 있습니다. 괄호를 풀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이길 대적이 없다는 겁니다. 복음의 괄호입니다. 대적은 있습니다.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바울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실제 고난과 시련을 부딪혀 본 사람은 그 고난과 시련을 가벼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대적을 하나님보다 크게 보지도 마십시오. 성도는 대적이 없어서 평안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평안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괄호의 복음을 누리고 있습니까? 신뢰하고 있습니까? 채우고 풍성하게 맛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이 문장을 내 영혼의 바닥에 새기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오해해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십니다. 세상이 나를 밀어내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내 인생이 다 설명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은혜를 산다는 것은 바로 이 사실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내 편이 많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이게 오늘 로마의 고난에 처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첫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도 대적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어찌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입니다. 32절은 이렇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괄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처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까지 괄호를 칩시다. 그럼 뭐만 남나요?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괄호를 빼고 이게 없다 생각하고 들으면 사실은 쉽게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너무 많습니다. 그것도 절박하게 필요한 것들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현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까? 결핍 많은 우리 각자의 삶의 현실을 보면 정말 나에게 도움이 올까? 또 나 같은 내 삶을 아는 내가 나 같은 사람을 보면 정말 나에게 하나님이 도움을 주실까? 또 현실은 없는데, 현실은 늘 결핍투성이인데 이걸 반복적으로 늘 경험했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정말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는 걸까? 우리는 쉽게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질문만 떼어놓고 보면 사실 쉽게 답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필요를 아실까? 정말 나를 돌보실까? 정말 그런 걸까? 남들이 그러니까 나도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고 정말 나는 믿는 걸까? 그러나 괄호를 풀어버리면 전혀 다른 질문이 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와 전혀 다른 질문이 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아끼지 않는 하나님이 뭘 주시지 않으실 게 있겠습니까?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끼는 것, 여러분들에게 아끼는 건 뭐가 있습니까? 아끼는 건 쉽게 내놓지 못합니다. 아끼는 물질 깊이 숨겨둡니다. 아끼는 시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아끼는 사람 끝까지 붙들려 합니다. 아끼는 건 쉽게 내놓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아끼는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는데 우리에게 안 주실 게 무엇가 있겠느냐는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습니다. 칼로 내리치려 하는 순간 하나님이 스탑, 그만. 그리고 말씀합니다. 네가 네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여기서 아끼지 아니했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 이 편지 안에 있는 바울의 아끼지 아니했다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페이도마이,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끼지 아니하는 그 마음의 길 위에 하나님은 서 계십니다. 남아도는 잉여 가운데 있는 게 아닙니다. 남는 것 가운데가 아닙니다. 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아끼는 것,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 내놓을 수 없는 것, 그거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근거입니다. 그걸 내어주신 분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는 내주신입니다. 내주신, 내어주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헬라어로 파라도켄입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을 받고 돈 때문에 예수를 사람들에게 내줬습니다. 대제사장은 예수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예수를 빌라도 법정에 내어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빌라도는 두려움과 정치적 이익 때문에 예수를 무리들에게 내줬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이 편지 안에 있는 내주신과 오늘 이 세 사람들이 예수를 내주신 건 같은 단어입니다. 사람들은 아끼지 않기 때문에 내어줍니다. 아끼지 않는 걸 내어줍니다. 마음이 변심한 걸 내어줍니다. 내가 변절한 걸 내어줍니다. 덜 중요한 걸 내어줍니다. 남는 잉여 가운데 내어줍니다. 사람은 이렇게 죄악으로 인해서 아끼지 않아서 내어주지만 하나님은 사랑으로 가장 소중한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걸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괄호를 빼고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만 생각하면 이건 약간 복잡해지지만 하지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건 전혀 다른 질문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가장 아끼는 소중한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어찌 다른 걸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못 주실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고 알 대신에 전갈을 주겠느냐?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염려보다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근거를
가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기도 괄호를 한번 생각해 보면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괄호를 하고, 그리고 뒷부분에 있는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신 이를 괄호를 해보고, 이걸 없다고 생각해 보면 무엇만 남습니까? 누가 고발하리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이 괄호를 빼면, 없다 생각하면 고발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나간 일들이 나에게 고발합니다. 실패의 기억들이 가끔 불쑥불쑥 나를 고발합니다. 내가 잘못했던 것들이 나를 고발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고발합니다. 너는 부족해. 너 같은 애가 무슨 은혜를 받아. 내가 나를 고발하면 나도 남을 비판적으로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발은 집요합니다. 이건 검사가 기소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숨기고 싶은 장면을, 잊고 싶은 말을 또 꺼내서 다시 들려줍니다. 고발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이 뇌에는 끊임없이 고발의 관역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고발은 우리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어디를 고발해야 되는지 천재처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괄호를 붙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누가 고발하리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을 누가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수 없습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이를 누가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고발의 화살들을 우리가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없습니다. 숱한 인생의 고발들이 우리를 향해 날아옵니다. 하지만 그 고발의 화살들이 날아와도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패 앞에서 그 고발의 화살들은 전부 튕겨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죄목을 들고 와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내리신 판결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해 계획했던 것들, 그 계획했던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설계하십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생각했던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요셉을 팔았던 형들의 악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요셉을 팔았던 형들의 악한 계획에 있어도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꿨습니다. 십자가를 꾸민 사람들의 그 극악무도한 악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고발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고발로 죽었습니다. 그 고발이 끝인 줄 알았습니다. 고발하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고발을 당하는 사람도, 고발을 하는 사람도 그게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판결이 우리의 끝인 줄로 믿습니다. 고발은 우리를 흔들 수 있어도 우리를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패의 기억이 내 이름을 쓰려 한다 해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이름을 이미 새롭게 쓰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이 끝이 아닙니다.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지막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고발은 죄목을 들이대는 겁니다. 너 이런 잘못했잖아. 너 이런 게 실패했잖아. 그게 고발입니다. 정죄는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죄는 고발보다 더 치명적입니다. 넌 끝났어. 판결입니다. 넌 끝났어. 부족해가 아닙니다. 넌 가망이 없어. 넌 버림받았어. 넌 실패자야.
이것이 정죄입니다. 우리는 남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나 자신을 향해서도 끊임없는 정죄의 굴레에 마주하며 삽니다. 그런데 이 과로를 빼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인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 과로 안에를 빼면 우리에게도 정죄가 많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이 질문만 가지고 살면 정말 많습니다. 천지입니다. 세상은 한 번의 실패로 낙인을 찍습니다. 때론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가장 잔인한 재판관이 됩니다. 넌 그렇잖아. 넌 실패자야. 넌 끝났어. 그런데 과로의 예술은 또 한 번 발휘됩니다. 과로 안에 그리스도의 4가지 핵심 사역이 담겨 있습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 이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때문입니다. 내 죄값은 십자가에서 도말되었고 담당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다시 살아남으로 모든 정죄로부터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고 계십니다. 회개와 정죄를 구분하십시오. 성령의 책망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데려갑니다. 회개하게 합니다. 하지만 사탄의 정죄는 우리를 절망 속에 빠져나오지 못한 절망 속에 가둬버립니다.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결국 우리를 살려냅니다. 그런데 정죄는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전부 죄다 확실한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결국 영혼을 죽이게 됩니다. 회개와 정죄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인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정죄하리요? 아무도 없습니다. 5 질문은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인간의 실존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는 질문입니다. 누가 대적하리요? 어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끊으리요? 이 5가지 질문은 우리는 피할 수가 없는 인간 실존의 본능으로부터 오는 질문들입니다. 그러나 그 질문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시면 질문의 성격이 바뀝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수사적인 장치를 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시면 우리의 인간 실존이 가지는 피할 수 없는 이 질문의 방향이 바뀝니다. 두려움으로 몰고 가는 이 질문이 확신의 질문으로 바뀝니다. 질문은 그대로인데 답이 바뀝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대하는 마음이 바뀝니다. 흔들리던 질문이 붙들리는 질문으로 바뀝니다. 무너지게 했던 질문인데 다시 서게 하는 질문으로 바뀝니다. 이게 과로의 복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에도 여러분들의 질문 안에 하나님이 침투해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누가 우리를 사랑해서 끊으리요? 오늘 35절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를 괄호를 쳐봅시다. 이걸 괄호를 빼고 없다 셈 치고 읽어보면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어떻습니까? 끊어지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겐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은 끊어짐으로 가득합니다. 관계가 끊어집니다. 영원할 것 같은 관계가 끊어집니다. 건강도 때론 끊어집니다. 자신했던 건강이 어느 순간 끊어집니다. 일터도 끊어집니다.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 끊어집니다.
세대도 끊어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보이지 않는 이 괄호로 질문의 방향을 바꿔놓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이 사랑은 감정이 식으면 끊어지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조건이 맞지 않으면 사라지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감정이 식거나 조건이 안 맞으면 언제든지 끊어집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나오는 이 사랑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사랑입니다. 아끼지 않으시고 자기 자신을 전부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바울이 제시한 7가지의 역경, 이 말씀 뒷부분에 나오는 7가지의 역경, 환난, 곤고,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7가지의 역경은 웬만해선 사람들을 모두 끊어놓습니다. 사실 이 7가지보다 덜한 것도 우리를 끊어놓습니다. 이유와 변명과 핑계가 전부 다 있습니다. 끊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끊어짐으로 늘 고독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7가지의 역경을 지우지 않습니다. 이 고난을 지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의 얼굴들을 하나씩 호명하여 불러냅니다. 이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그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5가지 이렇게 질문 중에 여러분들에겐 내 이야기처럼 가장 크게 다가온 질문은 무엇입니까? 괄호 없는 질문.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니 그 괄호로 인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에겐 새로운 질문의 방향이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결론은 37절입니다. 루터는 이 로마서 8장을 성경 중에 다이아몬드라고 했습니다. 이 본문의 결론은 37절이지만 로마서 8장의 결론도 37절입니다. 확장해 보면 성경 전체 결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일에입니다. 이 모든 일 바깥에서가 아닙니다. 이런 모든 일을 피해서가 아닙니다. 이 모든 일 범주를 벗어나서가 아닙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긴다는 겁니다. 고난을 피해 이기는 게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한복판에서 이긴다는 겁니다. 이게 그 편지가 들려주고 있는 핵심입니다. 고난에서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것, 고난 한복판에서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승리라는 겁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누가 대적하는가? 대적하고 도움을 줄 수 없고 고발하고 정죄하며 사정없이 끊어내는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에 결코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확신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에 있지 않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끊어지지 않는 사랑, 버리지 않는 사랑, 아끼지 않는 사랑, 하나님 사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대적하는가? 누가 줄 것인가? 누가 고발하는가? 누가 정죄하는가? 누가 끊으려 하는가? 이 질문은 인류의 도도히 흐르는 질문입니다.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괜찮아 보이는 사람도 이 질문에 늘 직면합니다. 5 질문을 하지만 나 혼자 받으면 누구나 무너집니다. 괄호 없이 나 혼자 이 질문들을 받으면 누구나 망가집니다. 누구나 답이 없습니다. 누구나 늘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이 질문들을 받으면 다른 질문이 됩니다. 답은 5가지 모두 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이 어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습니까? 그리스도께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어내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이 은혜를 살아갑시다.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 사랑 안에서 견디십시오. 그 사랑 안에서 다시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결코 끊어지지 않는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을 다시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죄다 끊어진다는 위협과 강박으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합니다. 우리 또한 대적하는 것도 많고 우리를 두렵게 흔들리게 하는 것들도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그 사랑을 믿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선택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환난과 공고와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해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믿고 그 사랑의 힘에 의지하여 이번 한 주간도 은혜 안에 다시 일어나고 견디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비전 고백문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는 은혜를 삽니다. 예배로 시작하고 식탁으로 나누며 유산을 남기고 대화로 이어가며 세상을 살립니다.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 곁에 결코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그대를 팔로 껴안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흉계에서 그대를 보존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에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덫에서 끄집어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 그대를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둘레에도 계셔서 남들이 그대를 덮칠 때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며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간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시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서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음을 믿고 그 사랑 안에 다시 일어나 견디며 사랑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